오늘 오시고 또 주보를 보시면서 또 깜짝 놀라신 분들이 여럿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오신 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귀하고 훌륭하신 근거는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를 거쳐가신 분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조재선 목사님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로체스터 한인장로교회에서 그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서부 쪽으로 임지를 옮겨 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지나시다가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또 들려주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오신 만큼 또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또 인사도 나누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좀 끼쳐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랜만에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또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또 목사님께는 환영의 박수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할렐루야와 함께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난번 여름에 온 것 같은데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군인도 휴가 갔다 자주 나오면은 환영 못 받는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해 주시고 기쁘게 맞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19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해 초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 방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자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며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증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혹시 또 그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년 반쯤 전까지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2년 반 전에 뉴욕주의 로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서 정말 조그만 교회에 가서 또 임시 목사지만 설교 목사지만 단독 목회를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과 저의 그 나약함을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기회를 또 갖고 그 교회를 작년 말에 사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겨가는 길에 여러분들 목사님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와서 한번 그러면 설교를 하시죠.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또 물론 그때도 느꼈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여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와 저희 가정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게 참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왔을 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을 하고
그리고 저희 둘째는 엄마 뱃속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베이비 샤워도 해주시고 여기서 태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베이비 샤워 했던 거를 뉴스 애들이 기억을 하고 막 지난번에도 왔을 때도 얘가 우리 베이비 샤워 해줬던 앤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제 저희 큰애가 7학년이 돼서 중학교 2학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킨더가든을 이제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는 거 얼마나 기대하고 또 좋아했는지 여기 오면은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고 지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요. 저희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사춘기가 왔는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여드름도 막 덕지덕지 나고 이제 엄마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이제 솔직히 좀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전에는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입장이 요새 애들이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게임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저희 애도 그냥 게임 하면은 그냥 게임에 미칩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성경도 읽고요. 게임 타임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책도 읽고 근데 성적이 좀씩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또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한 고등학교 학생 아들을 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먼에 내려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헤드셋을 끼고 그냥 비디오 게임에만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엄마가 답답하고 엄마가 얘야 공부해야지 지금 고등학교 시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하루는 아빠한테 여보 당신이 가서 좀 한마디 좀 해. 쟤 저러다 큰일 나겠어. 그리고 아빠가 이제 베이스먼에 내려갔습니다. 그냥 음악이 쿵쿵쿵쿵 울리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랬더니 이래. 누구야? 아니 뭘 얘기를 하는데 음악 소리 때문에 뭐 얘가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너 지금 공부를 할 시간에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으면 되겠니? 그랬더니 막 그러고 그냥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음악을 탁 꺼버리고서는 야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데 아빠 말에 집중을 해야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이제 긴장을 좀 하고 아빠가 조금 화가 났구나. 그냥 아빠 말을 딱 들어요. 너 지금 중요한 시기고 물론 게임도 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때 게임만 해갖고는 되겠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잘 얘기했어요. 네 알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아빠 올라간다. 네 그러더니 바로 음악을 딱 켜고 게임을 또 막 합니다. 근데 아빠가 야 너 아빠 말 못 들었어? 그랬더니 들었는데요? 아빠 말가 뭐라 그랬어? 왜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니 아빠 말 들었다니까요?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니 아빠가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들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어떤 소리가 나거나 음악이 들리거나 어떤 밖에서 어떤 소음이 들리거나 그런 귀로 듣는 들음도 있고요.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 청종하는 들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성경에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도 그렇고 그 듣는다라는 말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그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어떤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 소리를 지나가다가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 자체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 당연히 누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설교자가 우리 안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를 증거하시고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지금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고개도 끄덕끄덕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경청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런 들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로마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말하는 내용 그 자체를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 말씀을 귀로만 듣거나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끄떡끄떡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먼저 읽으면 찾으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전 개역 개정, 지금 개역 개정은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은 그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나누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교훈을 듣기를 바라고 다른 교훈을 원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나에게 만족이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여기서 위로받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다른 것을 추구하면 뭐라고요? 그는 교만하여 주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다른 교훈을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죠. 말씀 위에 다른 교훈을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땐 가치 있는 거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며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 말씀의 바른 교훈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과 언쟁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예전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 경건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점잖은 모습, 경건한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는 그 수단과 방법과 그 재료로서 그것을 경건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지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상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옳은 모습, 거기서 그게 아멘입니까? 근데 옳은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이 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뿌리 같아서, 예전 성경에는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의 증거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힘주어서 증거했는데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는가?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 메시아가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까짓 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얼마나 별로 볼품이 없었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귀농을 하셔서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요. 이제 서울에서 사시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강을 딱 끼고 있는 멋진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지내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친구 한 분이 그 집도 구경하고 그 이사 온 친구 집을 방문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집 앞에 있는 강가를 따라 쭉 걸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세상 사는 얘기, 자녀들 이야기, 또 취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방문한 그 친구가 어떤 취미를 최근에 가졌냐면 수석 뭔지 아시죠? 귀한 돌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모으고 이렇게 컬렉션하는 취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수석에 대해서 막 수석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게 가치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와서 정착한 한 분이 내가 최근에 이 강가를 산책하다가 그런 수석 같은 돌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서 그 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건 정말로 수석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이 돌을 한번 감정을 받아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가 발견한 거니까, 친구에게 네가 발견한 거니까 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이 수석은 되게 가치가 있는 돌로 보이니까 집에 잘 간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거실에다가 테이블에 그 돌을 딱 올려놓고 돌을 보는 거예요. 이 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돌이라고? 이 돌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값비싼 돌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닦아도 보고 이렇게 막 쓰다듬어도 보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 거실에 앉아서 TV를 딱 보는데 앞에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가 있는데 호두를 까먹어야 되는데 TV를 보다가 일어나기도 귀찮고 딱 앞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수석인데 딱 손에 잡음직하고 딱 이게 강도도 호두를 딱 깰만 하고 호두를 이제 몇 번 그렇게 잘 깨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또 한 두어 달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수석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릴만 했는데 지난번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야, 내가 바빠가지고 인제서 연락하는데 그 수석 전문가하고 이제 약속이 잡혔어. 그 수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번 감정을 받으러 가보자. 얘기가 온 겁니다. 그래? 근데 그 수석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여보 지난번에 그 수석이라고 이렇게 가져왔던 돌 있잖아. 여기 테이블에다 놔뒀던 거 그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거 저기 굴러다니길래 저쪽에 장독대에다가 된장 누르는 데 내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장독대에서 된장에서 독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돌을 이제 깨끗하게 닦습니다. 돌을 깨끗하게 닦다 보니까 이 돌이 한쪽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한쪽이 깨져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돌인지 모르는데 이 돌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돌을 된장을 누르는 데 쓰고 그리고 이 돌이 왜 깨져 있냐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아들 녀석이 집에 저쪽에 자기 방에 못 박는다 그랬는데 못 박는데 망치가 안 보인다고 그 돌로 못을 박는 걸 봤다고. 그리고서는 그 돌이 깨진 거죠. 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돌이 얼마나 귀한 돌인데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걸로 호두도 까드시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길래 그렇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않았냐? 이미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자체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놓고서 주의 말씀이 온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나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실 건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아직 땅 끝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에 힘써야 된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져서 증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들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에 가서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결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그 이스라엘은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듯도 합니다.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귀로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때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듯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참된 가치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르게 증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우선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먼저 모세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쓴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까? 전하는 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과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일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허무한 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God is so good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라며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하나님은 원래 그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며 그들을 노엽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로 그 뜻을 옮겨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65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서 내가 여기 있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들은 건 아닌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 말씀이 거기 계신데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들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옳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65장 1절 2절만 인용하고 있지만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5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바로 이어서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에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로는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보다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10의 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매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그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상종할 수 없다. 저런 추한 사람들, 저런 악한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멀리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저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서 65장을 보는데 이사야서 65장 혹시 펴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사야서 65장 6절, 7절 두 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의 불순종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들의 품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앞에 있었던 조상들 그들의 열조의 예전 성경에는 열조의 죄악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 야 그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들을 남 얘기하듯이 옛날 동화책 읽듯이 성경책을 혹시 읽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너희 열조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이 한 가지다. 동일하다. 너희도 그들이 범한 잘못을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그저 경청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나의 유익의 수단으로 재료로 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행위를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행위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품에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는 거기다 도장을 꽉 찍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면서 이건 내 말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부족하지만 조목사의 설교, 조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들을 것인가? 아니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렇지 수긍하는 듯이 끄떡끄떡 고개도 끄떡끄떡하고 아멘도 하지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저 설교 한 편을 1시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들음으로 그 순종의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네이버벨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네이버벨 제일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